자,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중직자 대회 메시지가 증거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중직자 분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가 아니고 앞으로 중직자 돼야 할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부모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응답을 받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갖고 오늘 짧게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붙잡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교사분들 한 분 한 분이 전도자의 식주인으로 응답받고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해야 된다 말씀 주셨어요. 첫 번째가 우리 렘넌트들과 교사분들은 언약교회 미래입니다. 이 미래 교회의 응답을 받도록 여러분이 늘 어떤 흐름 속에 있어야 되냐? 복음을 우리가 늘 들어왔고 앞으로도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만 여러분이 삶으로 돌아갔을 때 삶에서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글자 하나를 더 붙여서 새로운 척하는 설교가 아니고 나에게 주신 복음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조금 짜증나고 어려운 일 왔을 때 거기서 불평 불만하는 게 대다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 복음화가 안 된 거예요. 시험을 보고 내가 점수를 볼 때 그것을 겸손하게 겸허히 받아들여야지. 아, 내가 지금 이 정도밖에 이 과목을 이해 못했구나. 그러면 되는 것이지. 기도해도 공부가 안 되네. 나는 돌머리네. 이렇게 가면 미안하지만 복음화의 응답을 못 보는 거예요. 복음화의 흐름 속이 아니고 반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계속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화라는 흐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글자가 아니고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구나. 성취되는 말씀이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았던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죽어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이 흐름 속에 함께 하심을 사실적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 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을 때 두 번째 뭐가 보이냐? 여러분이 전도자의 식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식주인이라는 단어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바울이 얘기했어요.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이라고 얘기했다. 누구를? 가이오 장로를 소개할 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제의 응답을 갖고 김상민 목사님과 우리 언약교회 태영아부터 모든 성도들 모든 분들을 내가 다 먹여 살리겠다. 그 정도 응답을 받아야 된다. 복음화라는 그 흐름 속에 있을 때 두 번째 어떤 흐름 속에 있어야 되냐? 이 복음을 주실 때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개인과 여러분 학교 현장, 학원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앞으로 가야 할 대학 현장, 직장 현장을 두고 지금부터 이 미래의 세상을 확정하고 나가야 된다.
뭘 확정하라는 얘기입니까? 계속해서 이 CVDIP라는 부분을 두고 써봐라. 매일매일 기록해봐라. 왜 그 얘기를 하죠?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이 흐름 속에 있으면요, 보여져요. 아, 세상이 다 있는데 하나가 없어서 망하는구나. 그래서 나는 현장 갈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겠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까? 세상 현장이 뭐가 가득해요? 흑암, 저주, 재앙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날마다 이 CVDIP, 이걸 한 단어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 부분을 간단하게 전달했지만 중직자들의 메시지를 꼭 들어보시길 바라고,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24) 기도입니다.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벌써 12월. 그러면 내년 코로나가 없어지냐, 백신이 나와서 뭐 다 치료받냐, 그거 하나님 손에 있고요.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은 지금도 절대 계획을 갖고 여러분 개인을, 가정을, 여러분 미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24 기도가 돼야 돼.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세요. 왜냐? 그 말씀 안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절대 계획을 이루십니까? 누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 주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 24 누리고 있는 사람,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이 축복만 누려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누릴 수 있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어떤 시간표인지를 안다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8절입니다.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 7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십자가, 부활, 그것을 누릴 때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넘쳐진다고. 그럼 이 지혜 총명 안에 학업이 없습니까? 달란트를 찾는 눈이 없습니까? 이 안에 다 있는데 이걸 어느 정도로 넘치게 하신다니까요. 넘쳐버리는 데는 미안하지만 뭐 문제가 안 돼요. 얼마든지 넘쳐도 돼요. 뭐가? 우리 안에 허락하신 이 영적인 축복이 넘치면 넘칠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된다. 1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경륜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목적을 갖고 의도를 갖고 여러분의 여정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영적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것이 괴롭지 않았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갖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있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뜻이 뭡니까?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의 여러분의 장소에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인도하신 겁니까? 예정하신 것이 있어요. 예정되어 있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예정된 것이 뭡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이 이 온라인으로 대면으로 했다가 비대면했다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정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 뜻이 도대체 뭘까요?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뭐 하라는 겁니까?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라고.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집에 있든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이 복음을 복음답게 누리라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자, 이게 되면 빌립보서 4장 13절. 복음으로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도 끝났고 근본 문제도 해결됐고 이것이 나에게 믿어지는 만큼 어디를 가든지 그곳을 하나님 나라 되게 만들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들어가겠다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공부하고 있는 지금 그 시간 그 학원에서 내 영적 현 주소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보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나에게 가능하게 된다는 게 보여진다. 불가능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가능해 보여요. 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을 발휘해야 하고 내가 능력을 끌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뉴에이지잖아요. 네 자신을 발견해 네 안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 잠재된 능력을 개발해. 그게 뉴에이지거든. 근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능력이 따라오는 거예요. 능력자가 되기 위해 복음의 언약을 붙잡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다 결론 내려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학업과 우리 선생님들 모든 일 속에 난 모든 것을 하고 있어요 이미. 이걸 누가 말립니까? 누가 이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복음화, 보좌화 되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하나님의 목적인 세상 살리는 이것을 위해 살게 되는 거지. 그것을 보고 서밋화라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제가 대학 합격하면 청소년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거짓말이 아니고 대학 입학하면 대청부에 가야지. 물론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사를 하면 예배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목적을 갖고 여러분을 학교 현장에 그 중학생으로서 고등학생으로서 지금 이 시간표를 허락하셨냐? 세상 살리라고.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이 뭐예요? 땅의 것을 위해서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공부 다 접고 전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것, 땅의 것이 다 통일되게 하려고 하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알려주실 때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물어볼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네가 복이 있구나. 이건 네가 깨달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다. 그래서 내가 천국 열쇠를 줄 테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무슨 얘기예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목적이 영혼권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땅의 것도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에 살면서도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의 인생을 하나님 살게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복음 안에, 영적 축복 안에 이 땅의 축복도 다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 증거하는 이 전도라는 부분을 두고 목사님만, 선생님만, 믿음 좋은 사람들만 하는 행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복 받으라고 주신 미션인 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데 왜 굳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전도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이 세상이요,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공부하고 지식이고 석학이어도 자기 생각, 자기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길 기뻐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달란트, 여러분의 미래가 이 전도와 방향을 맞출 때, 이때 모든 것이 다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고 모든 것이 다 막 계산해가지고 막 어디 학교를 내가 몇 점이면 어딜,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지 않아도 방향을 맞추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향을 맞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사도행전 13장 22절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너 이제 왕으로 세워졌으니까 좀 교회도 세우고 이 백성들에게 복음 증거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윗을 통해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다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면 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이 일을 저와 여러분이 이어받을 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 살리는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세요. 생명 살리는 일 중심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 이 지구가 움직여지는 모든 시간표, 개인의 인생을 다 여기 이 속에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어받을 자, 누가 이 일을 이어받을 수 있냐?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성격 좋은 사람이 아니고 언약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어떤 언약을 붙잡은 사람?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다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것으로 완전 결론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나 이 유업을 이어받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나가 아니고 이 복을 알고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이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1절에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서의 말하는 기업은 회사의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세상 살리는 일, 그 일을 감당하는 기업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고, 이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을 갖고 이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우리가 딱 상속받게 하셨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진짜 좀 알면요, 결국 이 복음을 알고 제대로 누리는 자, 여러분 또 이걸 듣고 노트에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이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서 이 복음을, 이 언약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게 나와져야 돼요.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유업을 이어받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그냥 그거는 기도문이라고. 그래서 누리는 자로서 이 유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이 기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러면 누가 살릴 수 있냐고요. 이 복음의 언약이 개인화된 사람, 개인이 복음화된 사람. 그래서 복음 선구 지금 이제 109절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보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목사님도 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럼 목사는 뭐 다 아니까 안 해야 됩니까? 복음은 아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는 거는 미안하지만 마귀가 눈 하나 깜빡 안 한다고.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누리는 거죠. 외우고 있는데 그걸 또 왜 합니까? 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일단 나를 살리는 게 목적이지. 내가 복음 안에서 힘을 얻는 게 목적이지. 복음 증거하기 위해, 써먹기 위해 외우는 공식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에베소서 1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지금 엄청나게 부려먹겠다는 얘기네요, 목사님. 결국은 막 복음으로 힘준다 이렇게 해놓고 전도를 위해서 우리를 써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2절에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요, 여러분이 찬송이 되게 만드실 겁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의 공부, 우리 선생님들의 직장, 거기서 진짜 하나님이 축복을 받게 하실 거다. 어디서? 내가 있는 그 자리 위치에서 응답 받게 하실 거다.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능력과 가치를 알았던 사도 바울에게 해당된 얘기지 우리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나는 믿음이 작고, 하나님은 큰 믿음을 원하지 않으세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큰 믿음이 응답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어마어마한 능력자이시기에 그분을 믿는 요만한 믿음만 있어도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같은 축복을 받은 자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축복이 자꾸 감해져서 우리한테는 작게 온 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들만, 유광수 목사님만 받은 그 복음은 뭔가 크고 내가 받은 복음은 작아 보이고 그렇습니까? 우리 수준에서, 육신 수준에서 보니까 그렇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갈라디아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다.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너희도 똑같은 복음 받지 않았냐? 우리가 받은 복음은 같은 복음이에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이 복음은 같은 복음이라고. 우리 같은 복음을 받았는데 왜 같은 축복을 못 받는다 생각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우리 중등부 랩런트들, 나는 고3 되면 진짜 고3 되기 전에 죽을 것 같은데,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그렇지, 현실은 그래, 맞아요. 인정합니다. 우리 딸 아들이 저한테 와서 이 문제, 이 단어가 어떻게 풀려야 되고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 물어본다면 나는 그걸 왜 여기서 물어보냐, 학원 가서 물어봐야지, 이렇게 얘기하죠. 왜? 비싼 돈 주고 보냈으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목사님 세대의 중학교 1학년이 배우는 그 교육, 지금 여러분 교과서 수준하고 여러분 배우는 수준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니까. 이해한다니까, 충분히. 그러면 거기서 끝내야 돼요? 힘들다, 죽겠다, 그 속에 있어야 돼요?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비록 내가 성적이 내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누려야 돼. 자,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 자, 바울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과 통했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 증거,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하리라. 그 정도면은 우리 바울 목사님 너무 사역 많이 하셨고 열매 일어났으니까 좀 쉬었다 가세요. 왜 또 그리로 가시려고 하세요? 이때 바울이 그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얘기합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에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제목 뭐였습니까? 세계복음화. 여러분, 세계복음화를 위해 단어를 외우시길 바랍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 수학 공식에 집중해서 외우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통하는 학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만 해요. 달라고 해도 안 옵니까? 여러분, 이걸 두고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제목을 잡으시라니까.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순간부터 기도 응답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라디오를 잘 안 들으시죠? 들을 일이 없지. 목사님은 여러분 나이 때 라디오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파수를 95.9를 맞춰야 내가 듣고 싶은 방송이 나오는데요. 95.8로 맞추면 말이 들렸다 안 들렸다 지지직거리고 온갖 잡소리. 하나님과 주파수, 맞는 주파수를 맞출 때 나를 향한 천명, 소명, 사명이 선명하게 들려진다고.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이 대학을, 이 학과를 가야 하는구나. 이래서 내가 이 분야의 서밋이 될 수밖에 없구나. 이게 선명하게 들려진다니까요.
부모님이 뭐라 하셔도 내가 여기서 찾았는데 그건 아무도 못 막아요. 그래서 난 이 기도 제목이 솔직히 와닿지 않습니다. 세계복음화? 나 자신도 복음한다는 게 어렵고 가정 복음화도 안 됐는데 어떻게 학교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그러면 안 된다고 있을 게 아니라 기도의 5가지 단계를 갖고 하나씩 하나씩 응답받아 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 안 되는 것, 힘든 것, 짜증나는 것, 모든 걸 가지고 어디로 가라? 하나님 앞으로 가세요. 하나님 앞으로 가기. 예레미야 33장 1절. 시대 뜰에 갇혀있는 거기서도 하나님 말씀이 임한다니까.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어렵고 이런 말 들어서 짜증나고 거기에 갇히지 말고 거기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가세요. 아니, 안 보이시는데 어디 앞으로 가란 얘기입니까? 말씀 앞으로 가라. 두 번째, 아무리 머리 싸매서 고민해도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잖아요. 그 문제를 다 내려놓으세요. 머리 아픈 문제 다 내려놓고 여러분 뭐 하시면 되냐? 하나님께만 집중하세요. 예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서 말씀 듣고 모든 문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말씀에 집중하면요,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드시는구나. 하나님 모든 걸 지금 성취하시는구나. 이게 보여. 세 번째 기도 단계. 이때 비로소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해보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됐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왔고,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이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기 싫은 상처 있잖아. 해도 안 돼. 이런 게 쌓여 있다고.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게 내가 기도를 했다가 안 했다, 1시간 이상 안 해서가 아니고요. 기도 응답이 올 수 없는, 기도 제목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때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나에게 붙잡혀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알도록,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나를 통해 이루길 원하시는 소원, 그게 미션이라면.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니. 아무리 300 리스트를 써봐라, 그 친구들에게 복음 전해봐라,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마음에 나 그거 하고 싶지 않은데, 그게 여러분 소원 아니면요, 그건 한 귀로 듣고 지나가는 메시지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된다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알게 하신다니까. 이거구나. 이래서 복음에 집중하라는 얘기구나. 복음에 집중하지 않은 그 상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똑같이 뭐가 와요? 불신자 6가지 상태 오잖아. 영적 문제 해결 못하니까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정신 문제 오고, 정신 문제 오니까 우울하니까 몸 움직이지 싫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육신 문제 오고, 육신에 병 들어서 어디 갑니까? 죽어서 지옥 가고. 나만 지옥 가고 가면 끝나나? 아니잖아요. 인생이. 그 영적 유산을 대물림해 주잖아. 이거 알면요,
복음 놓쳐버린, 복음 없는 교회, 종교에 빠져있는 친구들 보면 눈물 납니다. 정말 눈물을 흘려라가 아니라 눈물이 나요. 그래서 이 미션이 여러분에게 보여질 때 이것을 위해서 영적 서밋 해야 된다. 내가 정규 1등은 될 수 없지만 당장 영적 서밋은 될 수 있다. 거기서 기능, 문화, 서밋의 응답이 나와줘야 돼.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라는 특징, 계속 기도가 되죠. 24로 기도가 되는, 계속 기도가 돼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6절에 얘기했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가 그쳐지지가 않아요. 이러면 행복한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24 다음에 25. 25는 뭐예요? 우리의 것을 넘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인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9절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나는 좀 공부 대충 하고 싶은데 공부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공부가 되고, 그냥 대충 책 보는데 막 이해가 되고.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24가 되고 있는데. 그럼 내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게 되면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알게 돼요. 무엇을? 저는 하나님 능력으로 공부하는구나. 그래서 진짜 전도는, 정말 전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는 제가 볼 땐 고3 때 오는 게 아니에요. 고3 때. 왜? 중1부터 고2 때까지 이 기도 단계가 마스터가 되고, 마스터 돼서 이제 25의 응답을 누리면서 고3의 시간표를 맞아요. 그러면요, 계속 웃고 다녀. 남들은 다 막 똥줄 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어디다 이 과목을 어떻게 하면 더 올리, 이러고 있는데, 이미 이 기도 속에 있는데. 그러면요, 여기서 미래가 보인다니까. 나를 향한, 교회를 향한,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그 직장과 경제 부분을 두고 세상을 보며 미래가 이미 보여져요. 여기서 결론입니다. 자, 복음화, 보좌와 서밋타의 응답을 누리는 24, 이 기도가 여러분 계속되는, 그래서 진짜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진짜 기도는 어떤 기도냐? 기도 자체가 여러분에게 행복해야 돼요. 기도 시간이 기다려져야 됩니다. 또 정시기도 시간, 또 핸드폰 또 울리고 있네.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안 행복한 거예요. 그거는 핸드폰 알람이 나를 기도시켜서 되겠습니까? 그 기도 시간이 기다려져야지. 그래야 그 기도 시간에 힘이 생기죠. 힘이 나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래서 기도의 단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 순서,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것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좀 다른 얘기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 내 마음과 생각과 육신의 모든 부분을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수 있는 상태. 그럼 언제 성령 충만해집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했어요. 말씀이 임해야 성령 충만해져요. 개인이 성령 충만받기에 몸부림치려고 지금 뭐 코로나라 어떤지 모르겠지만 기도원 다니고 금식하고 이런 분들 많아요.
이거 받아보겠다고. 그걸 왜 어렵게 받지? 성경에는 어렵게 받으라고 안 나왔는데. 약속했으니까 받으라고 하셨는데.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져. 말씀이 임해야 돼.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돼. 그래야 성령 충만 오고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 다음이 충만하니까 성령 인도를 당연히 받게 되죠. 선택과 결정. 인문계로 갈 것이냐, 특성화고로 갈 것이냐, 그것을 여러분 평생의 미래를 선생님에게, 학원 선생님에게 그 성적에, 그 점수에 따라 결정 선택하지 말고 강단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아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당연히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죠.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보는 거냐? 불같은 게 오고 뜨거운 게 오고,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시간표가 보여요. 어떤 시간표가 보이냐? 로마서 16장 25절 27절.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표가 다 보여요. 과거에 있었던 그 상처,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여러분의 어떤 상처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미래에 앞으로 전도자로 쓰시기 위해 발판 주셨구나. 나 같은 애들 살리라고. 아, 지금 어렵습니까? 지금 갈등 많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 미래와 연결되어 있어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내 계획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는 그 24기도, 영적인 눈이 떠지기만 하면 됩니다. 공부해야 되는데, 성적 올려야 되는데 그것만 보고 있으면 안 되고, 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무엇을 두고요? 여러분 미래를 두고 지금 응답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이 기도가 회복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과 모든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셔서 정말 나 자신과 현장을 보며 불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화의 흐름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지금의 환경, 경제 때문에 어렵다면 거기에 빠지지 말고 사람 살리는 그 일에 눈 뜨게 하셔서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과 교사들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실 전도자의 식주인이 되는 이 응답 누리는 한 주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